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받는 충만 일체은혜 감사. 네. 오늘은 6.25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복음으로 선교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이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 사실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6.25 전쟁이라는 것이 금년이 71주년인데 이게 인민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공산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사실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붙은 거잖아요. 그게 이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 세계적인 대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는 소련군 또 중국군이 연합한 것이고 남쪽에는 아다시피 유엔군이 참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대전인 것입니다. 피해 상황도 보면 그래요. 피해 상황도 보게 되면은 이 남북한 다 합쳐 보니까 인적 손실만 411만 8,929명이고요. 미군의 전사 실종이 10만 1,111명, 유엔군 전사 실종 부상이 1만 6,183명 해서 합계가 11만 7,294명이에요. 미국하고 유엔군 합쳐서. 중공군은 전사, 부상, 실종이 39만 900명입니다. 뭐 혹자는 90여만까지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걸 다 합치게 되면 결국 행방불명이라든지 고아라든지 피난민이라든지 이산가족을 총 합치면 남북한 전쟁을 통해서 인적 손실이 얼마나 있었느냐? 84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10년 정도 전쟁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사상자가 600만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정말 6.25가 단순히 우리 남북 전쟁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사상 전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피해도 꽤 컸습니다. 교역자만 358명이 순교했는데 이것은 일제 36년 동안에 6년간 순교한 숫자의 8배에 해당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교회당이 890여 곳이 파괴됐습니다. 영광의 그 전남 영광교회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 가족 8인 중에 7인이 순교했고 옥구 원당교회는 교인 78명 중에서 76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가 세속화되면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1918년에 러시아에서 조선사회당이라는 공산당이 설립이 되는데 그 누가 있느냐면 이동휘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1922년에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극동 피압박 민족대회가 있어요. 공산당 대회죠.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 둘이가 가는데 누구냐면은 기독교인이 갔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쪽에서 우리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주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재복 목사입니다. 또 6.25 때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납북됐는데 그 납북을 주도한 사람도 최문식 목사였고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김창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북한에서 정부가 수립될 때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 거기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장까지 합니다. 최고위층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이거든요. 그런데 김형직과 아주 친한 친구, 막역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장로교의 배민수 목사, 감리교의 손정도 목사입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손정도 목사의 아들이 손원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해군 제독이었고 6.25 때 해군을 이끌고 북한군과 싸웠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주 심양에서 김일성하고 같이 자랐어요. 되게 친한 친구지간이었다 그래요. 기독교와 이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6.25 전쟁과 또 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쟁 기간에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전쟁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평화잖아요. 평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화의 회복이라고 잡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 승리 아니겠어요? 결국 평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평화 회복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실 이 평화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샬롬으로,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역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그런 단어 쓰이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게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이게 명사형인데, 그러니까 이 샬롬이란 말은 흠이 있거나 깨어져서 손상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은 그런 조화를 이룬 가운데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완전함이라는 것이 이 평화에 대한, 성경에 나타나는 샬롬이나 에렌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완전함.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평화가 뭐냐? 신체 상태가 온전한 건강한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상태에서 평화는 뭐겠어요? 정신적인 면에서 평화는 안정이 되어 있는, 심리가 불안하지 않은 그런 것이 정신적인 평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영적인 평화는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거리낌이나 그런 불안이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영적인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평화는 뭐냐면은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구현이 된 그런 사회를 평화로운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서로 거리낌이 없이 서로 상처받고 서로 고통받는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국제관계에서 평화라는 것은 서로 친선하고 우호하고 협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나가는 그런 관계, 그런 나라들과의 정치, 외교, 문화, 여러 관계를 우리가 평화로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서 평화는 뭐겠어요? 풍요로운 소출을 거두는 것이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 기업이 잘 돼서 정산하는, 그게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승리하는 것이 평화이고,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진 완전함 또는 온전함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한 전쟁 상황이든지 영적인 전쟁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평화가 정말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결혼으로, 혼인으로 동맹관계를 맺었지요. 그리고 군사 동맹도 맺어서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갔거든요. 그 결과는 아합의 죽음이었고 전쟁에서 지는 것이었습니다. 패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법 체계도 정비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 거주하는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결론적으로 요약하면은 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영적 투쟁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예전보다 더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마음대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독창만 사실은 허락되고 있습니다.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백화점에 사람들 거득거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식당, 카페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장 가보십시오. 거리두기가 어디 있습니까? 꽉꽉 들어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같이 기도하고 남편도 같이 기도하고 아내도 같이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하지요. 보통은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나 왕에게 임했었어요. 제사장에 임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는 아삽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삽 자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삽 자손입니다. 오늘로 치면 찬양대원이든지 또는 찬양대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야하시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원에게, 찬양대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나오지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지금 임한 이 전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임한 영적 전쟁과 같다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적 투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합니다. 지금 이 유다 민족이 모압 연합군과 부딪히고 있는데 너무나 강대한 군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건 내 전쟁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내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이면은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은 거대한데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물길이 거대하게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로 승리하는 것이지,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맞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골방에 서든지 집에 서든지 예배당에 서든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만히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모압 연합군이 시스 고개 오르막에 올라올 때에 너희는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터에 오라는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와서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싸움의 장소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와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맞서 나가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는 아마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는 경계선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군의 코앞에까지 가야 될지, 아니면 좀 100m 떨어야 될지, 아니면 200m 떨어야 될지, 아니면 1km 떨어야 될지,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현장 속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전쟁이 끝난 상황입니까?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몸을 굽히 얼굴에 땅에 댄다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적인 복종, 경외, 감사를 드리는 그런 상징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마치 전쟁이 끝나서 이미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듯이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있겠습니까? 증거라는 것은 눈에 보여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지켜봐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마치 하늘에 올라갈 정도의 고음으로 온 예루살렘 성읍이 진동할 만큼 그렇게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두 경배하는데 경배하고 있는 중에 찬양 대원들만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승리의 찬송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면 가정 전체가 기도하고, 교회의 문제면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사회의 문제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문제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나아가라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호사밧 시대의 유다에서만 이루어진 일인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유교에 일어난 5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건국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전 세계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국인 것을. 근데 이 10월 15일에 11월 15일 이 2달 동안에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장면 박사를 주축으로 한 대표단이 파견됐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해달라고 유엔에 요청을 했는데, 이 안건을 소련 대표가 방해하는 거예요. 안건이 올라오면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2시간을 얘기해요. 그리고 소련 대표가 나가면 폴란드 대표가 또 올라가서 2시간을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 진행을 지연시켜버리게 되니까 이게 안건을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방해해서 이 안건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14일이 됐어요. 마지막 전날입니다. 장면 대표와 우리 국가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12월 15일 오후 1시에 이 안건이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련 대표가 올라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소련 대표의 목이 막혀버린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연이어 나와야 되는데 소련 대표가 2시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전날에도 그랬고 뭐 그랬으니까 이 사람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때 사회자가 다른 발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건 어떻게 할까요? 47대 8로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뭐냐? 6월 25일 전쟁이 딱 발발하니까, 북한이 쳐내려오니까 이게 연락이 돼서 유엔에 연락이 된 거예요. 6월 25일 날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어요. 유엔 안보리라는 모였는데, 이 안전보장이사회 모이기 위해서는 5개 상임 국가가 먼저 허락을 해야 돼요. 만장일치로. 그런데 그 5개 상임 국가가 누구냐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입니다. 당연히 러시아, 소련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왜 불참했을까?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설은 설사가 났다 그러고, 어떤 학설은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 그래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불참하는 바람에 이게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을 때 거기서 찬성 9표, 반대 유고 1표, 그리고 소련 불참, 이런 형태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유엔이 한국을 도와주자 하는 원조 공문이 6월 27일 발송이 되고, 6월 27일 날 미군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보충하면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가능성이 5,000분의 1이었어요. 이 조수 감만차가 워낙 심하고 조수 감만차를 감안했을 때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2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이거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불가능이 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좀 더 이해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의 기적이라는 것인데, 북한이 남침에 들어오면서 전략이 무엇이냐면 쉬지 않고 부산까지 쳐내려가는 거였어요. 쉬지 않고.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서 사흘을 머물러요. 원래 북한의 전략하고 다른 거예요. 왜 사흘을 머물렀을까? 그 사흘 머무는 동안에 미군이 참전하고 국군은 전선을 다시 정비할 수 있었고, 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그 사흘 동안에. 왜 그랬을까? 몰라요. 학설에 의하면, 어떤 분들에 의하면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김일성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쳐내려가면, 북한이 쳐내려가게 되면 남쪽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혼란 상황이 될 것이고 전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흘 동안 기다렸는데 남로당원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미 14연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통해서 다 진압돼 버렸거든요. 군대 조직 속에.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25 때 남한군, 또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또 유엔군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6.25 전쟁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었고 발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몇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이 6.25입니다. 마찬가지로 6.25 전쟁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 속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 믿음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신 주님, 6.25 전쟁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승리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